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이 전쟁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전쟁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혜의 소식에 우리 인류가 아직도 어둡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직도 저 먼 하늘에서 찾기 때문에 코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서로 해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성찰하게 됩니다. 저 산속 멀리 계신 부처님께 가기 전에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우리 이웃이 진짜 부처님이고 길가에 풀 한 포기 가로수 한 그루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정한 부처님이라는 소식을 아직 우리 인류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직도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과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곁의 이웃과 이웃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무기를 개발해야 하고 전쟁의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는 종교고 우리 삶은 우리 삶이고 서자서 아자아로 따로 이렇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문명된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비극들을 스스로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낳은 자식들과 손주들은 앞으로 정말 은혜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한테 달린 것인데 그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망하게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 문명이 찬란하고 정말 어디까지 발전을 더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명이 발달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다.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도 늘 어둡고 어떻게 보면 요동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뭔가 큰 것들을 빠뜨리고 정말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 공부와 은혜의 소식을 우리 인류가 너무 멀리 아직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망품에서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정말 이제 우리 인류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저 시골 구석에서 태어나셨지만 앞으로 미래 문명을 책임질 그런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을 좀 알아보고 이 새로운 성자를 알아보는 그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다른 주제로 설교를 준비를 했다가 날짜를 보니까 3월 1일이에요.
그 옛날 아마 우리 교당 주변에서도 이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옛날에 어른님들 모시고 여기 파고다공원 자주 갔거든요. 3월 1일 날 기념식이 있어서 다른 종단 지도자들하고 거기서 만세 삼창도 하고 끝나고 지도자들끼리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하는데 수행원으로 가서 이렇게 어른님들 모시고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오늘 3.1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정말 그냥 상대방을 절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상극의 기운이 지구촌을 감돌고 있을 때라 이 제 말씀도 조금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들의 노예로는 살 수 없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자주 독립의 힘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3.1 운동 선언을 하긴 했지만 바로 독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까지도 너무 힘이 부족했어요. 오늘 3.1절이라 주제는 이렇게 잡았지만 공부인으로서 정말 누구나 얻어야 하는 자주 독립의 힘을 사막 수행으로 연결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행의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주제와 같이 이 세 가지 힘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본문 읽었죠, 우리. 자주의 힘입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자자 주인 주자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 의지하고 끝없이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것은 자주의 삶이 아니다. 그런데 정진수양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주의 힘을 얻기는 쉽지가 않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뉴스에 나오죠. 이렇게 CCTV에 찍혀가지고 어떤 젊은 여성이나 뭐 어떤 노약자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뒷골목을 가는데 뭐예요? 깡패들이, 동네 불량배들이 괴롭히면 그걸로 끝나는데 끌고 가죠. 끌고 가죠. 그렇죠? 안 끌려갈 힘이 있으세요? 쉽지 않죠. 여성분들이 힘센 남자가 끌고 가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몸은 그렇지만 마음도 그렇다. 누구한테 끌려가면 그게 뭐예요? 자주의 삶이 아니에요. 주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걸 일러서 노예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교의 동기에 뭐예요? 노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그 마음이 가만히 있어요? 어디로 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엄마들 마음은 자식한테 많이 갈 거고 아빠들 마음은 돈 버는 데 갈 거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누가 나를 끌고 가는가가 뒷골목 깡패가 끌려가면 끌려가는지도 아는데 마음의 세계는 자칫하면 누가 내 마음을 끌고 가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법마 상정급은 돼야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그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보고 있을 정도 되면 정식 법마 상정급 정도 돼요. 탐욕이 끌고 가고 분노와 어리석음이 끌고 가고 하기 때문에 30계명 맨 끝에 보면 탐진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중생들을 가장 많이 멱살 잡고 끌어가는 게 탐진치예요.
내가 깡패한테 끌려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도인들이. 그러면 내가 끌려가지 않을 힘이 있냐? 끌려가지 않을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에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니라. 자주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수양력 이러면 되는데 정전을 자세히 보면요. 대종사님께서 이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대자대비의 마음을 담아서 정전을 쓰시고 법문을 하셨는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됩니다. 자주의 힘을 길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만경계 속에서 저희가 1분선 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1분이 아니라 1분 너무 깁니다. 3초만 멈췄어도 사고를 안 낼 수 있고 1초만 멈췄어도 인간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1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매 순간순간 멈추고 하고 싶은 걸 참아내고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 천만경계에서 했을 때 비로소 이 자주의 힘이 생기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보이지도 않는 탐진치가 내 삶을 끌고 간다. 그러는 순간 나는 주인이 아니라 그 탐진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살았다 그러면 정말 오늘 나는 3대력 중에 어떤 힘을 길렀는가 이렇게 평가하셔야 되고 1년을 살았으면 돌아보면서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주식이 올라서 통장이 두둑해지는 것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보는 것은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정신세계의 3대력을 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산속 고요한 곳에서 정말 이 시비, 온갖 시비 속에서 마음이 요란하고 괴로운 천만경계를 떠나서 고요한 선정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산에 사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네? 원불교도 그래요. 정기훈련하고 내려와서 며칠 있으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정기훈련 때는 괜찮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직장으로 오니까 정기훈련 때 그 좋았던 그 신병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대종사님은 천만경계 속에서 자주의 힘을 기르라고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자, 외우세요. 책 보지 마시고 회보 보지 마시고, 첫 번째 정신수양에서 무슨 힘? 자주의 힘. 사리연구에서 지혜의 힘이에요. 예. 연구력도 맞지만 지혜의 힘, 그리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표현을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막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어디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막 들떠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친한 사람이라, 조금 안 친한 사람이면 그 얘기를 다 들어줬을 텐데 친한 사람이라 한 1분 듣다가 이랬어요. 듣기 싫다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다 인간관계까지 다 어그러졌어요. 제가 듣기 싫다고 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길게 안 들어봐도 돼요. 제가 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투자도 안 해봤어요. 한 개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퇴임할 때까지는 한 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 시간에 설교 연마 하려고 그래요. 딴 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1분이 길어요.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 열고 몇 초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시비에서 이런 복잡한 일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고 막 이런 뭐예요? 판단이 안 서서 밤잠을 설치고 이런 뭐예요? 내가 지혜의 힘이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말이 맞죠? 해탈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좀 꺼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뭐예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힘이 없어서? 크게 얘기하시죠. 무슨 힘이 없어서? 지혜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해요.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괴롭게 살아갑니다. 선택의 순간, 판단의 순간에 늘 괴로워요. 그러면 안 돼요. 사리 연구 결과가 어때요? 쭉 해서 계속 오래오래 계속하면 1000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 얼마나 통쾌합니까? 살아가면서 척 보면 척 알 수 있다면 그게 해탈이죠. 걸리고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게 정말 이것이 원불교의 특장점이에요. 이치에 밝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천만살이라고 했어요. 일사자, 이치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만 잘하는데 일을 못한다? 일은 잘하는데 이치에 어둡다? 이게 뭐예요? 뜨거운 아메리카노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예? 양립할 수 없어요. 이치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잘 못할 수 있겠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치에 어둡겠어요?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 둘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불교인들은 어때요? 일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타종교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타종교인들보다 일을 닥치면 일에서도 쉽게 성과도 더 잘 내셔야 돼요. 즐겁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시간이 가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기훈련, 상시훈련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쭉 나오셨잖아요. 경전 강의 의도회화하고 문답하고 감정받고 해오고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준비하고 일하고 나서는 또 대조하고 법회 다녀가며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쓰고 정기일기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뭐죠? 다 사리 연구에 도움이 되고 지혜의 힘을 길러라 하는 그런 자비방편입니다. 이거를 잘 못 알아듣고 왜 원불교는 이렇게 과목이 많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그냥 자주의 힘을 길러라, 수양력을 길러라, 지혜의 힘을 길러라, 연구력을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고 그게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공을 하나 잘 차가지고 저기 손흥민 선수가 골대에 넣기 위해서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심리 분석가들과 수많은 스태프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 하나 차는데도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3대력을 키우는데 이 정도면은 간단한 거죠. 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힘은 기를 수 없다. 자, 세 번째는 무슨 힘이죠?
실행의 힘이에요. 저 사람이 아는 건 많은데, 저 사람이 사람은 좋은데, 그럼 뭐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뭔가 빠져 있는 거죠? 이 지정의 삼방면,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취사, 자주의 힘, 지혜의 힘, 실행의 힘 중에 뭐가 빠진 거예요. 유념이 뭐냐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을 유념이라고 정전에 써놓으셨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이 준비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힘들어요. 대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중생들은 뭐예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부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건 뭐예요? 중생들은 하고 싶어요. 끌려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다고 하는 것은 해내고, 하지 말자라고 다짐한 것은 뭐예요? 하지 않는 게 유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도님들한테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맨날 한다고 그러고 하질 않고 결과가 없어. 그럼 뭐예요? 실행력이 꽝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한다면 한다. 다시 한번. 한다면 한다.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지 마세요. 스스로 약속하세요. 한다면 한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을 챙기겠다, 5분을 챙기겠다 그러면 한다면 뭐예요? 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대종사님이 바라는 실행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행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금메달리스트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정말 감명 깊었어요. 저보다 땀을 많이 흘린 선수가 있으면 이 메달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올림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 그 선수들보다 더 한 나라의 국가대표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경쟁하는 그 시합에 나가면서 그 유도 선수가 하는 말이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사람이 있으면 내 메달을 주겠다.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거예요.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할 만큼 다 하면,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리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올림픽 선수들은 안 거예요. 할 만큼 했다. 그럼 뭐죠? 결과에 대해서 1호의 불만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에 불만이 있다? 그건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할 만큼 안 했으니까 후회가 따르죠. 불만이 따르죠. 그럴 필요 없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수행품 1장에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좌산종 법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대목이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하기 싫은 걸 오늘도 해야지. 유무념 체크도 하고 그냥 90%가 안 되네. 10%밖에 안 되네. 이러고. 오늘도 노력하고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단계를 가니까 뭐예요?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갔더니 저절로 하고 있어요. 여기 다 유문형 공부하시잖아요. 그 경지에 가면 뭐죠? 뭐가 되죠? 마음을 다짐하는 단계를 지나서 마음이 변하는 단계를 지나서 뭐가 변했어요? 기와 질이 변한 거예요. 기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챙겨서 할 때의 나와 저절로 되는 경지에 이른 나는 뭐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앞에 거는 중생이라면 뒤에 거는 불보살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삼대력이 증진되는 삶이 진급하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부처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돌아볼 때 다른 것도 돌아보시지만 자, 첫 번째 무슨 힘? 자주의 힘. 두 번째 지혜의 힘. 세 번째 실행의 힘이 내가 하나라도 더 증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챙겨야 되겠다. 일본 순사가 대종사님 설법하시면 이 밑에서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마룻바닥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불온한 얘기를 하는가? 제가 법회 끝나고 뒤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남교당도 일본 순사가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사제를 털고 숫장사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죠? 엄혹한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의 칼날이 서슬퍼럴 때 우리 회상을 일으켜 주셨어요. 대종사님이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개 순사가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시지 말라고 했지만 대종사님의 3대력으로 볼 때는 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셨어요. 수모를 당하셨어요. 불법 연구회를 황도 불교화하기 위해서 일본 천황 앞에서 무릎 꿇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종사님은 그 3대력으로 그걸 피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정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셨어요. 왜? 책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제 치하에서. 그 숱한 탄압을 겪으면서 대종사님이 우리 회상을 만드시고 새로운 참문명 세계를 제시하실 수 있고 광대무량한 낙원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주의 힘이고 지혜의 힘이고 실행의 힘입니다. 대종사님은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셨어요. 아무리 일제치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깡패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원불교를 다니지 않는 2030들이 항마력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항마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끌려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의 논리예요. 정신의 세계도 똑같다. 파랑고의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항마도인 이상 출가위 도인, 열애위 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루빨리 3대력을 갖춰야 되겠다. 법문을 쭉 읽으면 묘하게 다 아실 거예요. 묘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뭐죠? 똑같이. 예, 크게.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오래. 그 다음에 무슨 단어죠?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라는 얘기예요. 석 달 열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즘 원남교당에서 밀고 있는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한 일주일 놀고 일주일 후에 또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꾸준히 밀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전에 발령을 받고 첫날 인사도 하기 전에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인가요? 그 과기대 대학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짐도 제대로 못 풀고 그냥 원고 준비도 못하고 한 말씀 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그 대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여기 이렇게 배가 있다, 배. 배가 있는데 구멍이 하나 났다. 이 배가 저 푸른 바다를 헤치면서 항해를 하러 나가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그랬어요. 큰 배에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나도 그 배는 언젠간 가라앉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격벽이 있어가지고 가능하겠지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배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그 작은 구멍 때문에 이 공들인 큰 배가 가라앉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지금 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번듯하고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3대력으로 보니까 어떤 부분 한 구석이 좀 비어 있어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90%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95%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99%는 번듯하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배가 어디로 가요? 1000만 경계를 항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경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온전한 데는 들어오지 않아요. 가장 취약한 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침몰시켜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사막병진을 해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도 소홀할 수 없고 하나에 치중해서도 안 되고 배가 요만해도 뭐예요? 완벽해야 돼요. 구멍 나지 말아야 돼요. 10만 톤, 100만 톤이 돼도 뭐예요? 완벽해야 돼요. 사막수행으로 완벽한 인격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꿈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 이제 3대력을 다 키웠어요. 키울 만큼. 자, 첫 번째 무슨 힘? 자주힘. 두 번째 시임. 세 번째 정말 키울 만큼 키웠어요. 대답하시나요? 왜 키운 거예요? 뭐 하려고 키우신 거예요? 이제 시간도 많이 흘러갔는데 설교 안 끝납니다.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바라는 대답을 하세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신학문, 수행문이 교리도에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공부의 요도, 인생의 요도. 공부는 뭐예요?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3대력을 갖추는 것은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지선 무처선은 왜 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만한 애를, 조금 있으면 어린이들이 오겠지만 요만한 애들을 심부름 시켜요. 그것도 훈련이니까. 너무 조그마하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뭐예요? 뒤따라가야 돼요. 아이들은 해찰하죠. 손 쥐고 가다가 딴 거 사 먹고 위험한 데 가고 막 그래요. 그 심부름을 시키느니 엄마가 갔다 오는 게 빠르죠. 내가 2인용 요트를 즐기고 있는데 대종사님이 오시더니 야 10인용도 한번 운전해봐라. 결국 열심히 했더니 큰 100인용 되는 배도 한번 운전해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끝이 없어. 자꾸 큰 배를 운전하라고 그래. 왜 그래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그 작은 배로 성에 안 차요, 대종사님. 파랑고의 해면의 일체 중생을 저 피안으로 광대무량한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게 대종사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인용 요트 가지고 혼자 즐기는 사람은 뭐예요? 대종사님 제자 노릇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종사님을 가까이 하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시키시는 일이 많아가지고. 산속에서 한가하게 좌선하면 좋은데 대종사님은 선을 어디서 하라고 그래요? 집에서 하라고 그래요. 논밭에서 하라고 그래요. 공장에서 하라고 그래요. 사무실에서 하라고 그래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마음 공부하라고 해요. 왜? 거기 천만경계가 있고 그 천만경계에서 공부를 해야 거기 있는 파랑고의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급 호텔에서 혼자 들어가는 그 풀장에서 수영하는 실력으로는 한강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9.11 테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몇 명이 죽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화재의 고통을 피하지 못해서 그 까마득한 빌딩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이 건물에 부딪혀서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방대원들이, 미국의 소방대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저속으로 들어가자. 그날 343명의 소방대원들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서 15,000명을 살려내요. 그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저 화마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다시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를 좋아하고 나랑 가깝고 나도 좋아하는 우리 관산 회장님한테 집도를 부탁하면 돼요, 안 돼요? 저 심장 수술 좀 해주셔요. 곤란해. 그 생명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요. 그 소방관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목숨 걸고. 방언 공사하자, 새로운 정법을 세상에 전하자. 이 심부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3대력을 기르지 못하면 대종사님 심부름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사님한테 최종품 경우 심장수술 맡기는 거랑 비슷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완성 작품을 남겼는데 그 미술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열심히 하는 보험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의 힘이 깊어져야 된다. 태권도 도장 그러죠. 이 길도자에 이렇게 장소 그럴 때 장자거든요. 제가 더 연구를 못했는데, 그런데 수도 도량 그러죠. 그렇죠? 근데 한자가 똑같아요.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원불교 수도 도량이죠. 그렇죠? 신앙 도량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마음 공부 훈련하는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심히 3대력을 키우셔야 대종사님이 원하는 광대무량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미력이라도 우리가 보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 우리들의 행복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독립의 날입니다. 타력을 빌리려도 자력이 있어야 빌리는 거니까 우리가 3대력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넘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